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올랐던 것이 참으로 이렇게 살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되겠다.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됐을 때 이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부유한 사람에 대한 경고가 몇 번 나오는데 오늘 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 때문에 갖는 열등감과 교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열등감이 많고 또 교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게 회복이 되고 또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참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늘 겸손하며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 대한 권면이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다 자랑하래요. 근데 자랑의 관점이 달라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던 그 교회들이 이 경제적인 양극화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은 그 당시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고 흉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자산을 다 팔아서 대부분 거의 실직한 상태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실직해서 전혀 수입이 없는 그런 사람, 또 노예의 신분이 된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 이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죄는 열등감과 교만이거든요. 그게 많을수록 우리는 관계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에게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에게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한다면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좀 생각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살라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부한 자들이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내가 뭐든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은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한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없다고 해서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내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당당해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가치가 어떤 존재를 발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교회 안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자랑을 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들의 자긍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그 신분의 자긍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에 자긍심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딜 가나 위축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너무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또 혹 내가 부유한 사람이든 또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러한데 세상적인 것으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세상적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통해서 내 물질이나 뭐 내 미모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내 권력이나 내 지식을 바라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저의 약점은 열등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귀엽다라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은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동네 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이쁘다고 뽀뽀해 주는 거. 너무 귀찮았어요. 특별히 우리 집 윗집의 그 아줌마. 막 절 만나면 그냥 막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는데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뻐하는 건 고마운데 참 제가 귀엽다 이런 소리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너 잘한다, 유능하다 이런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초등학교를 만 5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작고 뭐 다른 친구들보다 뭐 달리기나 뭐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잘할 수도 없고 모든 거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나게 잘한다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굉장히 열등감이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보다 키가 크고 막 공부 잘하고 잘 살고 그런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에게 말도 못 걸고 누가 나에게 말 걸으면 얼굴이 펄개지고 굉장히 수줍고 열등감이 심한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에게 참 기적같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게 뭐냐면 그 열등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나보다 키가 크든 뭐 잘나 보이든 뭐 똑똑해 보이든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누구와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어딜 가서나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열등감이 많든 너무 교만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겸손하게 또 당당하게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일부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파트 평수 가지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그 신분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때 그들의 말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무례한 사람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교회 안에 낮은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므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은 뭐 평수에 산다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보다 좀 포지션이 좀 낮다고 그래서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자긍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위축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는 뭐 어떤 큰 대기업에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자긍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은 꺾어서 쓰시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서 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났으면 꺾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났든 못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딜 가서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내가 위대한 존재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
뭐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세 구절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1장 1절은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의 뭐 문벌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가 바리새인인 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거 그거 뭐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가 오로지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도다라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종된 것. 정말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명함을 주면서 내가 회장입니다, 뭐 이사입니다, 사장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뭐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집사인 거 자랑스러운가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동부 교사인 거 자랑스러운가요? 찬양단으로 섬기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가요? 목자로 섬기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가요? 여러분 목장에서 홍보부장으로 일하는 거 자랑스러운가요? 그거 다 명함 만들어야 돼 사실은. 사랑의 목장 홍보부장 친교부장 몽골 목장 회계. 비록 시험 보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다른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인 게 자랑스럽고 집사인 게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딜 가서도 제가 당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당당한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돈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님 종이에요. 종이 뭘 자랑합니까 또? 그러니까 이 참 야고보의 저 권면이 너무너무 절묘해.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결국 다 자랑하라. 자긍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긍지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를 발견해서 거기에서 온 긍지를 갖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높은 사람은 낮아진 게 자랑이 되고 낮아진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나의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야고보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그걸 뭘 자랑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에서 이 꽃이라는 것은 날씨가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 피었던 꽃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거든요. 참 그럴 때 허무하죠. 저도 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벚꽃이 만개할 때 참 아름다워, 그렇죠? 이 마포도 저쪽 하고 여기 당인이발전소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벚꽃이 확 만개하면 꼭 그 다음날 요즘에 비 오더라고. 이상하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렸어요. 참 허무해. 저 이렇게 좀 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쪽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야, 참 멋이 아름답다. 또 저쪽에 마포 시내 가면 야, 아름답다 느렸는데 비가 와서 한 반 이상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멋있는 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뭘 그걸 자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렌트카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이거 내 차야. 그거 이틀 빌린 거잖아. 야고보는 그렇다라는 거죠. 부한 사람이 자기가 혹 높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랑하는데 그거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나를 발견해야 돼. 참나.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가,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쓰임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가장 가치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발견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왜냐면 나를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니까 내가 높을 때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낮을 때는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사십시다. 두 번째로 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야,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 좀 신났어요. 아, 그래, 맞다. 이 고난이 결국은 복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복의 재료, 상의 재료, 면류관의 재료는 보니까 복이야. 뭐예요? 잘못 말했어요. 고난이야. 고난이 없으면 복이 없어.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 그래서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그 고난이 결국 복이 되게 하고 그 고난이 면류관이 되게 해. 오늘 야고보는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결국 내가 높아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상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상 받으려면 결국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장 잘 이해한 학자가 아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아들러는 사람이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우월을 향해서 일을 하면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은 좀 배경이 없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살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 노를 때 일하고 남 노를 때 공부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한 시련과 그 고난이 뭔가 삶을 열심히 살게 해서 나로 하여금 우월적인 존재로 가고 사회적 유형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축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좋아 보이세요? 아무 문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지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꼭 재미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수도원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의 그 자체가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공식 종교가 되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역동이 없고 기도 응답의 역동이 없고 뭔가 성장이 안 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는 게 바로 그 수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편안하면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목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단기 선교도 가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 좀 고난의 자리에 나를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그 속에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아야 복이 되고 상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러한 그 고난을 반드시 상으로 만들고 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우리들을 성장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좋은 거지요.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난이 왜 우리들에게 좋은 거냐? 그 고난은 우리를 성공시켜주고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고난이 여러분 면류관이 되고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세요. 저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은 여기 동의어가 3개가 나와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 말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같은 말이에요. 동의해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누구냐?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의 시련이 복이 되게 하고 우리의 시련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하려면 그 시련 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시련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시부모 관계, 뭐 남편 관계, 뭐 여러분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힘들지만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또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러면서 그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이 되고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혹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속에도 더 주님 바라보시고 더 주님 의지하고 그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육체적인 그 고난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 자녀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그 경제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반드시 언젠가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을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거나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병이나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질병을 준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병을 준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구원자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들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은 인간의 죄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미워할 것은 사단을 미워하고 인간의 죄를 미워해야 하지, 하나님께 탓하는 것은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사단에 대해서가 아닌 우리 욕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 줄 아느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오는 줄 아느냐? 그거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삶. 그러니까 죄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성경적이야.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 소도. 죄는 자라. 처음에는 자그마한 욕심인데 그게 점점점 자라서 언제까지 그 욕심이 자랍니까? 여러분들을 죽일 때까지 자란다라는 거지.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죠. 장성하기 전에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해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힘들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여러분들이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인간들이 죄를 져서 그렇지. 그러면 그 인간들만 죄를 져요? 너는? 나는? 그지? 부부관계가 왜 힘들어요? 아내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내만 죄인은 아니잖아, 윤진아 집사. 그치? 예. 당신도 죄인이다 이 말이야. 예? 왜 아내만 죄인이냐고 뭐냐. 아니 윤진아 집사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야.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집사람이 다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의인이고. 할렐루야.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진짜 의인이면 우리 가족에 문제가 없어야지. 만약에 내 아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살면 갈등이 있겠어 없겠어? 에? 얘가 못 알아듣겠어요? 만약 여러분 아내가 예수님하고 만약 산다면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없지요. 왜? 예수님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라는 건 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내 죄, 네 죄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죄가 장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힘든 것은 사람들이 언제 상담하러 와요? 죄를 키울 만큼 키워서 온단 말이에요. 문제를 막 완전히 키워갖고 온단 말이지. 신혼 초에는 부부간의 분노가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분노를 막 이만큼 키워가지고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상담 받으러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자라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단이 주는 것이고 인간의 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그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주지 않으세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갖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것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우리들에게 좋은 게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탓을 확 내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죄와 인간들의 죄, 또 내 죄, 또 사단이 나를 둘러 진치고 막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탓을 확 내리면 거기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서 여러분 능히 승리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계속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했던 것이 다윗이라고 봐요.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탁 닷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니까 거기에서부터 온갖 좋은 것이 흘러와서 살아내고 결국은 모든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온갖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탁 뿌리 내리고 닷을 내리니까 끊임없이 좋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을 공급받아서 모든 삶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물이 나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릴 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여러분 인생 모두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1%의 의심도 없이 뿌리를 내리고 닷을 내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완벽주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나를 용납하지 않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은 경찰 같은 분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나에게 벌 주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닻을 내려요? 하나님은 편애가 심한 분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거기에 뿌리를 내려요? 또 하나님은 굉장히 인색하고 무책임한 분이야.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닻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왜곡할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걸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탁 닷을 내릴 때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닷을 내리면 때마다 시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가 떠올랐어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님들이 부한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참자기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낮은 사람은 높은 걸 자랑하게 되고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상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서 반드시 나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돼요. 거기서 우리가 훈련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힘들다고 우리는 테스형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돼요. 거기에 각종 좋은 것이 흘러오는 것이지 테스형에 물어도 세상은 옛날부터 힘들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해내고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고난을 복이 되게 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